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고,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나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나 뚝 떨어지게 보낸 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겠다고 하나님께 신청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우리의 각 사람이 어느 가정에 아들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이런 아들을 주세요, 이런 딸을 주세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렇게 주어집니다. 친구요, 선택 못합니다. 나이가 돼서 학교를 가보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너는 내 친구 안 할래, 너는 내 친구 할래, 그래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동창이요. 그 하나님의 굉장한 주권 속에 굉장한 소중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모님이 사는 곳에 살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의 직장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하나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이요, 한 생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환경들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내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내게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환경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좋을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낙심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훈련받기에 아주 좋은 환경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고는 그 환경에서 우리를 길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길러가고 있는지를 여러 면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길러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자기를 길러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따라가라고 그런 줄 알고 다 깜짝 놀랐네요.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환경이냐 그러면은 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길러가기에 합당한 환경들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이 가족도 그래,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훈련 장소로 가정을 허락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은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결혼 그러면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이 시작됐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혼자 사는 사람은 많은 걸 놓친대요. 둘이 살면 싸우기도 하고 의견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면에 다른데 하나님이 막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면 편해요, 편하기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에는요,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고 이제 훈련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뭘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느냐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구나.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걸 놓친 사람들은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병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지 맨날 즐겁고 평안하고 쉽고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 사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모세는 데려갔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 저런 막 원망, 시험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고 이래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거울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거울로 줬다고.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도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광야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은 거는 다 지옥 간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도 말씀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죽은 걸 보면은 모세도 일부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데려갔는데 모세가 죽었으면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것들을 거울로 보라고. 다윗의 걸음, 요셉의 걸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모세의 걸음, 사무엘의 걸음, 엘리야의 걸음, 엘리사의 걸음 전부 여러분 우리의 거울로 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준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잘 몰라요. 요셉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실수한 때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다 알고 걸어간 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우리가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조금 어느 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전옥이 다 이 책임자가 그 감옥을 전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돌아보는 게 더 나아요. 죄수인 요셉한테 맡겼잖아요. 그래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는 거 요셉이. 간수 노릇하는 거예요. 죄수가 간수 노릇하는 겁니다.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 무슨 뜻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나무에 목매어 죽임당하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의 꿈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습니다. 복직될 때 요셉이 아주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장관님, 나는 여기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빼달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생각을 싹 잃어버렸어요. 부탁을. 그러면 다 한 것 같지만은 요셉도 다 알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데 이제 큰 아웃라인은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교훈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이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럼 뭐에 쓰려고 교육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본문으로 펴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요, 구원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말씀에 의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구원받은 때부터 점점 길러가요. 마치 부모 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길러간다 이 말이죠. 쟤는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확 엎어요. 얘가 없는다고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막 기어요. 군대도 안 갔지만은 막 기어요. 포복을 해요. 걷다가 좀 있으면은 뭐 합니까? 앉아요. 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를 받기도 하고. 그래, 앉아요. 앉는 거 잘 못해요. 그래, 훈련을 통해서 또 앉아요. 앉고는 그 다음에 앉아서 뭉개다가 그 다음에 뭘 잡고 일어나 봐요. 일어나다가 털썩 주지를 맞고 뒤로 벌렁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일어서서 그 다음에는 놔요. 놓고는 한 발, 두 발 걷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요. 걷는 때가 돌 때쯤 되는가? 근데 한 1년 좀 돌 때쯤 되면은요, 걸어요. 걷다가 나중에는요, 막 뛰어요. 운동도 해요.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길러가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교회는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저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부딪힘도 있고 오해도 했다가 이해도 했다가 어떤 때는 원망도 했다가 좀 쉬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길러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에베소서 1장 이 요한복음 1장을 펴서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말씀, 뭐 창조, 또 빛, 생명, 뭐 영접 이런 말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 1장 쭉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낱말들을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일단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점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것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잠은 집에서 자는 거지 교회 와서 잠자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주무세요. 건강에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5분만 졸아도 상당히 피곤이 회복될 겁니다. 집에서 자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 좀 좋은 사람도 그래도 깰 때라도 무슨 한마디로 들으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교회 와서 졸아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길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는지, 교회 생활을 왜 하게 하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려고 그래요. 우리를 왜 자꾸 길러갑니까? 이 보온 땅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보온지역 보고말을 하라고 전도자로 우리 점점 지금 길러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강단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좀 깊게 좀 알도록 하나님 그간에 계속 역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라는 말과 글, 이 단어의 의미,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저를 부산으로 막 저를 인도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하고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 그 의미를 알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예수라는 말의 그 뜻, 의미가 뭐냐? 그래 하나님이 묵상하다 보니까 뭘 알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라는 그 말과 글의 뜻,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라요. 감동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전에 안 보이던 그 성경이 보이는데, 말씀해 보이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뭔가?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속 약속을 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왕의 일을 감당할 구세주를 보내겠다. 죄 문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의 제물로 죽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구세주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예언을 약속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예수님을 그 말씀에 의하여 보내줬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그래 예수님이라는 뜻, 그 뜻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입니다. 예? 구원할 자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미리 예언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 안 받는 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인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요 차 운전 잘할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는데 택시 탈 돈도 있어요. 그런데 판금하느라고 청주에 어디다가 차를 맡겨놓고 택시를 잡아도 택시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 운전 잘하는 차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동에서 미평 사거리까지 할 수 없이 걸어가는데 막 덥기는 얼마나 더운 날인데 얼마나 힘든지 봐요. 차도 있고 돈도 있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잘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받아 보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내가 참 내가 차도 있고 택시 탈 돈도 있는데 탈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그 경험을 해보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셔서 또 오실 때 아예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오실 때. 그래 오시긴 그렇게 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냥 갔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가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졌거든요. 제사장 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여러분 일생 동안 찾아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를요. 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깨끗한 사람으로 점점 그런 성숙된 사람으로 자기를 길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영광으로 와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부활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제 부활해서 여러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도요. 그러면 그 부활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별 안 떠올라와도 우리 별 뭐 몰라요. 북두칠성에 떴는지 안 떴는지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이 안 떠오르면 금음도 아닌데 달이 안 떠올라오면 오늘 달이 안 떠올라온다고. 난 보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달을 보면은요. 달이 점점 찍어지고 점점 하현달로 상현달로 계속 하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 봐요. 근데 여러분 해가 안 떠올라오면 난리가 나요. 해가 안 떠올라오면 왜냐? 그 영광이 있거든요. 해가 안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그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에 보면은요, 아주 얼마나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는 구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계속 얼굴도 아주 온화한 얼굴들로, 평안한 얼굴들로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막 모든 삶을 사는 거 보면은요, 단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잘 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예수라는 그 단어의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에서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심야가 잘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왔는가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한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지금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설명하다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을 2곡 불렀잖아요. 찬송은요 억지로 막 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하고 막 터져 나오는 비명이요 찬송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를 우리 교회가 좀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우리로 됐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 은혜를 이제 이 집에서도 계속 누리는 것 때문에 항상 회복, 항상 누림.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찾으시려면 찾아봐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후서 지금 7장 10절은 덮지 말고 1장 12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난 경쟁이 덥네. 여러분도 안 더워요? 딱 맞나 보네요. 난 조금 높은 데 써서. 자,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은요, 아까 거기는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했는데 12절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바라던 게 뭐냐 그러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아까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 자체가, 이건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길러져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자꾸 이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달라고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여기도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전부 찬송의 대상이 되는, 졸려? 찬송의 대상이 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자체가, 이게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아예 찬송이 되게 하는, 그토록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대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굉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안 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쉴 것 같아요? 심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까지도 여러분 상당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역사를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를,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일해요? 윤석열이와 함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리 아예 확 질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우리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을. 어이구, 하나님 너무 황송한데요. 너무 기가 죽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건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일 때문에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이제 우리가 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모든 환경 속에 자꾸 나를 대조해 보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예배를
집에 가서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자꾸,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막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나, 육신, 물질, 세상을 기준해서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나빴다, 또 환경이 내가 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막 원망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실패를 해봐야 잘할 때를 알거든요. 말씀을 못 깨달을 때 못 깨달아, 그렇게 내가 못 깨달았었나 하고 깨달은 뒤에는요,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 그거 보고 자꾸 배우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우리 이제 육신적인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를 자꾸 여러분 길러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와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살아보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살아보고, 아, 오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점점 구원, 여러분 구원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를 자꾸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불러서 일단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부터 우리를 점점 깨우쳐 나가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번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을게요. 자, 여러분,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근심을 많이 하기 쉬워요. 왜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육신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자꾸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서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며 살아요. 그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예?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봐요. 일도 안 이루어져요. 이걸 보고 속만 썩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만 썩는다. 아주 맨날 세상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울고 불고 잠도 못 자고 하도 이 세상에 쩔어가지고요, 세상 근심은 속 썩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해도. 근데 이 마귀는요, 자꾸 세상 근심하게 만들어요. 세상 근심. 온갖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으로 사는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서요, 뭐든지 내 생각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기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안 해봐요.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가지고. 그래, 세상 근심을 가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무슨 근심도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래서 자,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요. 세상 근심은 나와 육신과 물질, 세상만을 소망하여 이 세상을 살면 세상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고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만 썩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점점 불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한다고요? 후회할 게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점점 구원에 이르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길러가요. 그러면서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함께 살게 하며 내가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은요 간절하게 해요. 그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에 오면은요 말씀이 잘 들려요. 실패하다 오거든요 거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거 다음에 언제 보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점점 구원받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길러가시면서 회개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말씀하는데요. 자 회개를 이루는 것은요, 회개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뭘 아느냐 그러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에 잡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멸망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제 눈 밝은 영적인 사람은요 금방 이걸 알게 되는데,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가 해결되지 원죄가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구나,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도 없이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실감하는 말씀들이지만은 처음에 이 복음 받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가 바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 내가 시작하게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세상 즐겁게 세상을 위주로 즐거워 사는 일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회개가요. 자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의 뭘 하다 보면은 잘못했어요. 혼나요. 자신도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요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회개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우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 우리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앞으로 나가는 데서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점점 나아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기기 위한 회개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나오지 마. 인생 그만둬. 집에서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요,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고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갈 사람으로 완전하게 아예 결론을 지어놓고 우리한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 돼요.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커야 된다.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와 어떤 죄를 졌을 때도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우리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기고 일어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크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서 네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은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요, 앞으로 계속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나는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어서라. 더 나아가라. 더 커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계속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얼마나 다락방도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나에게 건강 주심도, 좋은 사람들을 만남도, 세계 복음화 운동 속에 있음도, 잘못한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근사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착해도 회개해야 되고 자꾸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안 되겠네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가 잘 되겠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못 되는데 잘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합니까? 건강한데 뭘 회개할 게 있는가? 여러분, 제가요 사모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 그 아파트에 여자분 한 분이요, 전에도 그런데 그 뒤에도 그 조카가 저 신협에 이사장도 지내고, 그건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은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마다 얼마나 계속 걷는 거예요. 다리를 이래 끌면서. 그걸 볼 때요, 건강하잖아요. 건강 줬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줬거든요. 용납했거든요. 길이 참으시는 것이 풍성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셨다고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 뜻 뒤에 맨 끝에 보면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봐요. 우리에게 자, 좋은 교회 만나게 하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고, 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성도들을 만난 거 대개는 감사해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새로운 생활로 접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이요. 한번 더 합시다. 광폭의 회개. 말이 좀 어려우네. 넓은 의미에서 회개를. 여러분, 난 이 말씀을 보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요. 예? 잘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신 것이,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신 것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더 잘하라고. 네가 자격이 없는데도 목사라 만들어줬잖아. 그럼 네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감사로 끝나지 말고 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을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한 것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만큼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면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더 들어가는 일을 왜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게 하심을. 이제 우리는 회개는 뭘 죄진 사람만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라는 이 말의 어감을 아주 우리는 회개라는 말만 쓰면 뭘 크게 잘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 지금 로마서 2장 4절은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심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는요, 지금은 얼마든지 저 수요일 날 와보면은요, 김선남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밑에 있어요. 김장해요. 예? 김선남 권사님은요, 와보면은 내가 어떤 때 일찍도 와보면요, 혼자가 아니고 찬송을 막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짓기 전에 화장실도 없고 뭐 비도 새고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너희들이 이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고 너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저 건강 주시고 아들 딸 주고 뭐 모든 집도 주고 경제력도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더 나은 생활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 왜 그걸 알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심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좋은, 여기 근사한 사람도 여기 근사한 인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성품을 주시는 것이 더 나은 생활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여러분, 우리는 근사한 사람도 회개하고 잘한 사람도 회개하고 착한 사람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한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환경 만들어준 것도, 여러분, 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잘 만들어집니까? 안 좋은 환경 속에 만들어집니까? 예? 다 대답은 안 해요. 좋은 환경만 원하지 안 좋은 환경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좀 암송을 하시고 아주 대폭 회개하는, 늘 막 회개가 끊이지 않는, 회개가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은의 장로님을 하나님이 장로로 세운 것은 충분한 자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장로가 되게 하심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주 믿음 생활에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